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7월 달이 되었고 또 7월에 여름 행사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필요하면 또 도움의 손길도 또 이제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필요하면 또 후원이나 또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와 비전이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를 지금은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사절은 우리가 1년에 2번을 지키죠. 이제 7월 첫째 주간에 있는 맥주감사주일과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절기들이 사실 이제 그 맥주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 명칭도 그 이름도 그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사실은 좀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청교도로부터 다시 된 거고 사실 조금 의미는 이제 초시절 이렇게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날짜라는 것도 보면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사실은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지킨다라면 유익하고 좋은 절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사절기를 지키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또 잘 못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어떤 분이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만 이제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방에 왜 들어왔지? 그런 생각, 그런 적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를 못해갖고 여기저기 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이분이 외출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핸드폰을 이제 챙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도 뒤지고 저 방도 뒤지고 딴 작은 애 방, 큰 애 방 다 뒤져도 핸드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전화를 딱 해요. 벨소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 손에서 나는 거예요. 벨소리가 띠리링 울리고 손에서. 이런 경우, 혹시 이런 경험들 혹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왜 언제부터 깜빡거리고 자꾸 잊어버리시게 되나요?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출산 후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기억력이 좀 감퇴되는 그런 경우들을 본다고 해요. 참 귀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이 다 깜빡깜빡하는 이런 건방증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좀 깜빡거리는 일이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고 또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찬양할 때 행복이요. 그거 다 부르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다른 곡으로 이제 했는데 또 이렇게 부르니까 참 이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한 일인가? 우리 말씀을 계속 우리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말씀 내용을 보면 23장 오늘 레위기는 절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이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절기를 크게 주셨을까요? 7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얘기하면 5제사 7절기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죠. 또한 23장에 이 절기를 얘기하면서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하는 말을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지키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그런 또 부류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이단들도 사실은 있고요. 이게 뭔 문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림자를 보다 실체를 놓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과 그런 율법의 규례들은 그림자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연연해서는 안 되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그 음식도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 아닌 것,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또 절기들 또한 있죠.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합니다. 첫날이에요. 월 첫날. 그래서 1일날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1일날 이제 특세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무조건 매월 1일날은 월삭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의미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 괜찮지 않게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것이 절기들이고 율법들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자유로웠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함으로 때로는 먹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즐겨 잘 먹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순대, 목요일마다 여기 앞에 순대차가 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날 오다가 하여튼 목요일날 오는데 순대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대 같은 경우는 뭐로 만들죠? 돼지 그 곱창이가 하죠. 들어간 건 또 뭐가 들어가나요? 피가 들어가죠. 피를 먹지 말라.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먹습니다. 순대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먹죠. 특히 여성분들이 순대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맛도 있고요. 그런 거 다 먹습니다.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죠. 사실은 몸에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 게 먹는 거 안 지켜요. 구약의 절기를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지켰을까?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주일이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죠. 안식일 지키나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랑 달라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물론 저녁 시간대 여기 있지만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인데 우리가 왜 안 지켜요? 그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키지 않아요. 그 지키는 안식교가 있죠. 이단입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하죠. 거기도 우린 그러지 않아요. 왜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절기대로 자유롭게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드려지는 것들도 안식일 주일 개념이 주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런가요?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이시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유월절 같은 것도 안 드리죠. 대신 뭘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죠. 그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님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절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을 매여 있다가 실체 대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들은 지금 현재 지키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칠칠절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도 해요. 이게 이름이 여러 개죠. 지금 우리가 맥추절을 지는 게 바로 오순절이고 칠칠절인데요.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이런 절기들을 대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럼 맥추절, 오늘 맥추 감사주일이니까 왜 지키는 걸까요? 왜 지금도 지키는 걸까? 구약의 절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예수님에 맞춰져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근데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지켜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날짜는 바뀌죠. 그래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로 지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는 이제 저기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또한 좀 이따가 또 두 가지 설명하면서 두 번째 얘기긴 한데 미리 잠깐 얘기를 드리면, 맥추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던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또 신약의 교회가 어찌 보면 태동됐다고도 얘기하게 되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적인 의미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맥추절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곡식을 낫을 댈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백성들이 모아서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이에요. 곡물로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는 것이 흔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 뭐 거제는 서서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번제물은 태워서, 그런 것들의 의미예요. 거제, 번제, 소제라는 것은 방법에 대한 얘기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게 되며, 순소 1마리, 양 7마리, 순양 2마리로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 1마리, 또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제사 자체를 진행해 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자체에 그런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 노동하지 않아요. 또 그날은 다 같이 쉽니다. 거룩한 성일이어서 일하지 않고, 그때는 뭐 하는 날이었을까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절기가 굉장히 길게 하지 않아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지키기도 하고 합니다. 무교절 이렇게 연결되면서. 근데 이날 하루만 딱 지켜요. 왜냐하면 추수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 다시 밀 추수도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때이기 때문에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로 이 맥추절을 구약에는 지켰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것, 추수와 그 첫 열매를 거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맥추절을 지켰죠. 근데 청교도들 아시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굶어서 죽고 병 때문에 죽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또 기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지고 왔던 이 곡식이나 그런 것들이 미국에는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토질이나 기후가 다 달라요. 똑같이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흉년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할 때 전국적으로 이들이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한 농부가 새로운 제안을 했대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생각을 달리합시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은 병으로 쓰러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얼마나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가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식량은 풍족하지 않아요.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지만 여기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이 대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한 거예요. 어떤가요, 이 제의가? 그 제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이와 같은 감사 주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메이플로 탄 사람들은 감사의 거리가 별로 없었죠. 근데 감사를 찾아 감사를 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수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항상 감사만 했을까?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뭐 별거 있나요? 똑같은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날에 낙심도 하기도 했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가지면서 항상 다윗이 나중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신앙인 사람으로 더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실패에서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다윗이 형통할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고 교만했다고 얘기했죠.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뭐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여기서 내가 형통할 때 나는 계속 잘 될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이러한 영화로움과 부귀와 이 영광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너무 잘 나가니까 만사형통했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죠. 나중에 왕 된 다음에도 주변 나라 다 복속시켰어요. 넓은 땅을 또 조공을 받는 그 위치에까지 왕 중의 왕으로 얼마나 큰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인가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만만했던 이 교만함이 오래가지 못한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의 은혜로 나를 세우셨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얘기는 뭐예요? 끊어지게 되니까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인생이 곤두박질이 친 거예요. 높은 곳에서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런 마음의 그 교만함이나 그 마음들이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절망의 가지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나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죠.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이 큰 질병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만만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만하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큰 질병을 겪고 있을 때 그 분이 어떻게 되던가요? 겸손해지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때, 일이 잘 될 때 항상 그렇게 잘 될 것처럼 여겼다가도 교만하게 나갔다가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게 될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통이, 절망이 자질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다는 건가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기만 후 불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기고망장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사람 대단한 존재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몇 분 못 삽니다. 우리는 코와 입을 막고 조금만 있어도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은 있다고 해도 이 젊을 때의 건강과 힘과 능력들도 질병이나 아픔이 오고 나이가 들어 꺾여지게 될 때 가차없이 우리의 연약해지는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오늘 시편 30편의 다윗은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8절 10절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죽음의 이 순간에 될 때에 내 피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진토가 주를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교만했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라는 걸까요?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교만한 마음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죠.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여겼던 내 신앙의 모습, 실체 또한 그때 발견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조금 생기니까, 내 감정이 조금 불편하게 생기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순간에 믿음은 어디 갔는지 간 곳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상처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외식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자기 가시였고 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발견했다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랬죠. 자신이 대단히 사람이고 대단히 위대한 사람을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교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끊어지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 건가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비롯되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전반기 인생의 6개월 동안의 삶이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코로나 그 2년여 동안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 누적되었던 어려움이 여전히 지금 진행될 수 있겠죠. 지금 뭐 좀 편안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은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한 날이죠. 또 이날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이때를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해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또한 알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게 뭘까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표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회 임원 교육을 갔잖아요. 갔을 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차를 이제 렌트해서 갔습니다. 저랑 이제 그 좀 젊은 그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저랑 둘이서 운전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운전할 때였어요. 옆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띠띠띠띠 경보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차에서. 그랬더니 그리고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얘기하면 들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거래요. 차선을 이렇게 가다가 방향지시등이라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 얘가 경보음을 울리더라고요. 띠띠띠 소리도 나고 이게 그 핸들이 이렇게 묶인대요.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죠. 이렇게 뭐 이런, 야, 요즘 나온 차들은 이렇게 이런 기능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경보음을 막 울려주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쁜 악에 찬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탈하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말씀의 기준이고 빛이고 등인 줄 믿습니다. 스티브 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9번이나 직장을 잃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백만장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직장을 9번이나 잃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성공한 백만장자가 이런 얘기했대요. 성경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오. 그러면 2년 안에 사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요.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면 5년 뒤에 큰 성공자가 될 거요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한 10개의 그런 자회사를 거느리는 기업의 총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이라는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자,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겠죠. 31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에 맞춰서 오늘은 3일이죠. 그럼 잠언 3장을 읽는 거고 4일에는 4장. 그래서 날짜마다 한 장씩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롭게 됐다. 뭐 그 얘기인데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이렇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른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잠언 같은 경우 사실은 지혜서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도 그런 지혜로운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 잠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깨달아 않는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제 얘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살아갈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얘기가 뭐 얘기일까요?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정결하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편, 시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켜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미래형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깨끗하게 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잘 아실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 됐죠. 그 로마 카톨릭 있는 거 아시잖아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기독교인이 당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한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기독교인들, 기독교 특히 젊은이들이 성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로 이어지냐 하면 로마의 귀족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타락할 때 타락한 시대예요. 동성애나 혼전 성관계나 문란한 것들이 음행이 가득했던 시대죠. 그런데 로마 귀족들은 자기 자식들은 타락했어도 배우지 않은 그런 순결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귀족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핍박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간 것을 이들이 아니까 자식들을 누구랑 결혼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랑 결혼시켜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죠. 그럼 자식은 보통 이제 여자들이 더 많았겠죠. 엄마가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마 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고, 또 그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귀족들이나 그 고위층부터 생기다 보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서민층뿐만이 아니라 귀족 중에서도 복음화가 되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영향을 받고 이제 313년에 칙령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런 배경이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까요? 거룩한 존재, 성결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가 다 타락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면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건가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속화되고 타락한다라면 소망이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자꾸 표현이 습관이 돼서 한 주간을, 반년을, 그러니까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셨나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나요? 오늘 감사절이 있는 거 알고 나오셨죠? 감사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헌신을 하고 얼마나 봉사를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잘났어도, 평통하고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한순간 위기는 하나님의 입김 한 번만 해도 우리는, 입김을 부르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냥 멈춰서서 그냥 방간에 보기만 하셔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 형편에 못 되어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 청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 기도문이 있는 것을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항해 중에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원주민들의 호의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들 청교도들은 정말로 역사를 우리가 봐도 얼마나 어렵게 그 영국의 유럽에서 하다가 도망간 건지 몰라요. 다 도망가듯이 간 거거든요. 그러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벽에 던진 공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껏 던지면 공이 맞고 힘껏 돌아오죠. 사이사이 던지고 연약한 힘없이 던지면 힘없이 그냥 툭툭툭 떨어져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뭐가 따라오는 걸까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탄하지 못하고 어려울지라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뒤따라와요? 행복이 뒤따라오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억만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꽃들도라고 한 찬양을 부를 건데, 예전에 우리 동요 평자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게 일본 찬양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항상 1% 미만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면 신토라고 해서 자연 숭배와 조상 숭배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봐도 신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토가 1억 2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거의 100%라고 해요. 또한 여기에 불교가 9천만 명 이상,
한 70% 정도가 불교도이라고 해요. 장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방식으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들, 사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죠. 이번에 선교하는 분들의 일본 현지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 예전에 제가 선교 한국 갔을 때, 오래된 일이긴 한데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울면서 부르짖더라고요. 우리 일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일본 목사님이 미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인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불모지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오늘 꽃들에 돌아가는 찬양을 만든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부를 거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그 다음에 이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환경과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로 마지막에 부르냐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렇게 은혜를 부르질 만한 환경이 못 될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영적으로 굉장히 딱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했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또한 이 소망을 품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